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공동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공동서신은 어느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그 편지를 받는 특정한 교회의 이름에 따라서 서신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로마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에베소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와 같은 공동서신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렇게 보낸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이 서신을 한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돌려가면서 이 서신을 읽도록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이 서신을 기록을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볼 때에 베드로는 바벨론의 교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말은 로마를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말년을 로마에서 이 마가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중에 이 서신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하기 전인 60년대 전반부에 기록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태도로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에 대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 또 성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이 심한 이 시기에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 때에 그 핍박을 더 잘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이나 고난이 많은 시기에는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들이 믿는 바 도리에 대해서 흔들릴 때도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편지 서두에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방금 읽은 1절에서 언급한 모든 지역,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라고 할 때 위치는 지금 투르키에, 옛날에는 터키라고 불렀죠. 그 지역의 대부분입니다. 터키의 서쪽이죠. 서쪽의 대부분입니다. 이 지역 안에 아시아가 또 있습니다. 아시아는 소아시아의 가장 서쪽 지역에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7교회가 다 소아시아의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외에도 방금 읽은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는 이렇게 비방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곳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죠.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그 지역 문화와 풍습에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거나 젖어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나치게 방종하는 그런 일이 성도들에게는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천국을 본향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 본향으로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해서 최근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요즘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무위원들은 이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선택을 받아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매매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말하기를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그런 말이 너무나도 마음을
많이 듣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깊이 와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감격적이고 큰 일로 그들은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고 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존귀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누구의 자녀인가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많이 달라지죠.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도 왕의 자녀라 하면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품위를 지키며 왕자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비록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베드로전서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2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얼마나 분명하게 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 또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영역이 무엇이 가장 연약한 부분인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배경과 수신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